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준이 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뭐 이렇게 이런 저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뭐 이렇게 나이 얘기하는 거는 참 이렇게 부끄러워요. 사실 저희가 뭐 아들뻘 또 어떻게 보면 손자뻘에 가깝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릴 수도 있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뭐 작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무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보고 좀 깜짝깜짝 놀라거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냥 그렇지, 그냥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제 삶의 경험들이 점점점 있다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뭐 이럴 때에 비해서도 확실히 어떤 반응을,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이 좀 무뎌지는 거죠.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그러셨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뭐 소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막 까르르 웃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상한 개그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잘 반응하지 않아요. 뭐 처음 그 아내와 뭐 먹었던 음식들, 어디 갔던 거, 우리가 막 처음 설레게 막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처음 책을 봤다던가, 영화관에 가서 처음 영화를 봤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사실 되게 지금도 생각하면 두근두근 거렸던 좀 그런 감격이 있는 순간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감격하는 거, 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삶에 너무나 다양한 일을 경험해서 그럴까. 아마 지금 저희 성도님들 같은 경우들은 뭐 코로나가 와도요, 저희 성도님들이 얘기하죠. 난 살 만큼 살았어.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생각보다 어르신들은 크게 막 요동치지 않거든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더 막 어떡하지 하지? 뭐 이러고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뭐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어른들은 좀 초연해요. 왜냐면 그 전에 더 어려웠던 뭐 전쟁이 있기도 했고요. 뭐 어떤 또 힘든 시기들, 더 어려운 시기도 많았는데 그걸 견뎌내고 버텨왔더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조금 더 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음식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맨날 스테이크를 한 번 딱 먹었어요. 그때 처음에 너무나 맛있었는데 그 다음날 또 먹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먹으시면 어떻습니까? 물리죠. 스테이크 맛이 변했나요? 스테이크가 점점 날이 지나갈수록 맛이 없어져가지고 그럴까요? 아니죠. 스테이크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극에 익숙해지니까 이거 이제 좀 물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요, 예배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목회자다 보니까요 되게 예배를 자주 드려요. 제가 또 선택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조목사 어디 가야 돼? 이러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항상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제가 그래도 상관없이 그냥 가라, 참석해라, 거기 맡아라 그러면 해야 되고, 그럼 제가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참 좋아요. 예배가 은혜롭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감사할 것도 많고 참 너무나 좋지만, 매일 드려지고 매주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저한테도 그 한 번 처음에 딱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던 그 감격,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막 주님, 이런 그런 감동에 점점 익숙해지고 좀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그냥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 어째 맨날 뜨겁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무뎌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뭐 얘기를 해서 목사님 잘했어요 뭐 해도요, 설교 은혜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요, 그 매번 들으면요, 그래야 돼요, 인사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십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너무 자주 들으니까요, 그런가 보다, 알았어요,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제가 요번에 뭐가 필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니까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신다는 거. 그런데요,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게 저의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오다가 그 뭐예요? 타작마당에서 뛰노는 소가 뛰노는 바람에 떨어지는 것을 우사가 손으로 잡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면서요. 다윗과 그 모든 일행들이 언약궤 가져오는 걸 두려워하면서 멈췄어요.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그 언약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께 축복 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이제 가져오면서 이거 요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이 6걸음 딱 걸어갔을 때 주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궤를 우리에게 옮길 수 있게 하셨어 하면서요. 다윗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요, 그가 무엇을 입고 있어요? 에봇을 입고 있어요. 이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이라면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왕복을 입어야 돼. 그래야 왕이 확실하게 딱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옷, 그런 것을 입고 해서 왕의 권위를 드러내야 되는데요. 지금 그것을 다 벗어버린 상태. 마치 속옷을 입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배 옷 하나 이렇게 딱 겉에 입어서요. 띠를 두르고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입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신나게 치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서요. 지금 같으면 와 그래 저 사람은 참 리더십이 있고 저런 모습이겠다 하겠지만 그 당시에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왕은 가장 뒤에 자리에 있고 안전하고 또 권위와 체면이 있어서 왕의 존재라는 걸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막 다윗이 너무 신나서 하고요. 그것 때문에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신나고요. 백성들조차 막 다 신나서 지금 정말 큰 축제같이 막 신나고 오는 거예요. 야, 참 신나겠다. 우리 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신나는 이유가 뭘까? 저렇게 신나는 이유가 뭘까? 야, 괴가 실패했었잖아. 그래서 성공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 통일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가 이제 합쳐져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합쳐졌을 때 이것을 잘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괴가 오는 것인데 야, 그것을 성공했으니 왕후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 좋지 않겠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자체가 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얘기해요. 다윗이요 무엇 때문에 기쁘냐고 하면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건 여호와 면전 앞에라는 얘기거든요. 여호와 앞에 서 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기쁜 것이고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를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이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천한 자리에 갈지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주님이 나와 있는데 뭐가 있겠냐. 바울도 그런 고백했었죠. 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더라. 왜? 주님 위에 그것들 가치 없더라. 지금 다윗도 이 똑같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주님이면 됩니다. 이 모습이 저한테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야, 저렇게 주님 때문에 저렇게 기뻐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모습들, 막 그런 모습들 보이는 그 다윗을 보면서 야, 나는 언제 저런 모습이 있었지? 저희 백성들, 저희 그 국민들이 어떤 때 좀 이런 모습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는 언제 있었지? 그러니까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때 좀 이런 축제의 모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2001년 제가 그때 고3이었어요. 고3이었는데 그 웬만하면 경기 안 나가다 나중에 이제 좀 나갔거든요. 4강 경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까지 올라가 나갔는데 그 경기 다 졌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골 들어가면요 막 신나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들도 끌어안고 그리고 막 기차놀이 하고 막 사람들 길가에서 차에서 뛰고 왜 이렇게 신나는 거야 저 사람들. 언제부터 저렇게 신났다고. 그리고 제가 뭐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애국자처럼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우리나라가 주는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이 저 안에 가득 차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뭐 기쁨으로 표출되니까요.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더 기쁨의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야 신난다. 자기네들 막 모르는 사람이랑도 막 움켜안고 막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기쁨에 가득 차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그 수준까지만 올라가니까요, 사람들이요 흥분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 감격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그런 감격들이 있나? 난 하나님 만날 때 그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좀 어려운 거예요. 뭐 어느 교회에서는요, 다윗과 같이 일부러 이렇게 훈련 차원에서 막 춤을 춘다고 춤을 추게 시키기도 한대요. 야 춤을 춰요. 다윗이 춤을 췄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근데요,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시켜서 하는 거는 그냥 공연이잖아요. 누가 하시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안에 기쁨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다윗이 한 것은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어요. 왕님,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왕이 앞에서 춤을 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그것이 너무 좋고 기뻐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뭐 그래서 춤 안 추면 막, 야 너 안 추냐? 아니 점잖은 분도 있잖아요. 표현이 좀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만 이렇게 고개만 끄덕여도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걸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느냐거든요. 그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라는 걸,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안에 정말 기쁨으로 움직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런 감격들, 그냥 의무로서 내가 드려야 되니까 매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요,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자꾸 교회에 와서 뭔가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순서를 보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막 어르신들이랑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송영광도 옷도 입고 있지만 이런 것들 사실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엔 성전에서 예배 드렸고 지금 회당으로 바뀌었고, 회당에 맡긴 게 또 지나면서 교회로 바뀌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안에 정말 감격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일주일간은요 내 일해야 되잖아요. 내 거 신경 써야 되죠. 제가 주중에서 가장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는 날은 뭐냐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에, 예전엔 토요일날 많이 준비했는데 요즘엔 토요일날 아이를 봐야 되거든요. 아이들이한테 신경 쓰고 막 지내다 보면 전쟁터 같아요. 그러면요 사실 하나님을 중간에 막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 훈련하지 않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아이들 모습에 막 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내고 있다 보면요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그러잖아요. 일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고 막 그거 해야 되면요 그걸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예배 시간은 뭡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던 그 모든 것들을 뭐합니까? 뒤로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만나는 그 독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라고. 여러분이 뭐 헌금 드려야지만 주님께 드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고.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다 드리는데, 근데요 감격함이 없이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아니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 만나면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성도님들, 다양한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이렇게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 이렇게 드리다 보면요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 안 다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누구는 정말 야 은혜를 받고 있나 보다. 뭐 사람,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게 강대상 앞에 있으면 이렇게 다 보여요. 이렇게 넓게 보이거든요. 그럼 잘한 사람만 집중하고 보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도. 근데 그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항상 은혜로 가득 찬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감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당연히 다 감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당연하지 않죠.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 저희 모습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성경에서도 같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지금 온 국민이 다 지금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신나서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나서 지금 환영하고 있는데 아닌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월드컵 다 지금 올라갔다고 신나는데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사무엘하 6장 16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여기노라. 누구요? 미갈이요. 사울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아내예요. 지금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 안 하고요.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했대요? 창 밖으로 다윗의 행렬,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막 다윗이 너무 신나서 춤추고 있으니까, 우리 너무 신나서 막 춤추고 있으면요, 저희 옷이 막 흐트러지는지 이거 알 수 없잖아요. 막 내 옷이 지금 뭐 벗겨지고 뭐 여기가 보이고 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신경 쓰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너무 신나서 춤추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신경 못 쓰고 있는. 근데 그걸 보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기뻐하면서 들어오면요, 보통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우리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부부는요. 아니, 그런 내 집에 만약에 복권이 당첨됐어요. 아니면 뭐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남편이 너무 신나서 들어오는데 아내가, 아우 그래 너 거 잘 됐다 야, 이러면서 야 너만 신나겠다 야, 이렇게 볼 아내가 있을까요? 같은 집이잖아요. 한 가정이니까 같이 신날 거라고요. 남편이 승진했어요. 어우 승진해서 좋겠어요. 아유 그래 돈 잘 벌네 뭐 이러면서 비꼬는 말투 하는 아내가 있겠냐고요. 뭐 관계가 분명히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 가운데서 둘의 관계가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남편의 즐거움이 아내의 기쁨도 될 수 있다고요. 아내의 기쁨 당연히 남편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요. 근데 뭐합니까? 남편이 저렇게 지금 신나고 그가 마음 써서 가져오는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창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와서 야 뭐가 뭐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보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창 밖에서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 그 현장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 밖으로 바라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본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며 왕. 그 남편을 보니까요, 야 왕이 처신머리 없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왕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 왕의 모습, 왕으로서 가져야 될 그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종들 앞에서 네가 그런 식으로 보이면 되겠냐?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냐? 내 종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지금 자기 체면 생각하고요.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잘 되고 또 이랬어야 되는데, 야 당신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비난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삼아주셨으니 내가 그분 앞에서 더 비천한 모습이 돼도 상관없다.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뛰놀 것이야. 난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 앞에 있으면 그거 나 왕 아무것도 아니거든. 알겠어요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집중한 것이고, 미갈은요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그 행사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있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 자리 그 곳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않고 그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창밖에서 보고 있는 자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그냥 잠들어가면서 그냥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신경 쓰려고, 불편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임재에 더 임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더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내가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더 마음들을 여기다 쏟아서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창밖에 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앞에, 여호와 얼굴 앞에, 그분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때서야 뭡니까? 우리가 이 감격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우리 가운데 감격이 없어진다고요. 감사가 없어진다고. 왜요? 해야 될 것들만 보이고 드려야 될 것만 생각하니까요. 아, 또 주일이 왔네, 또 11시네, 아이고 또 1시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아 언제 끝나지, 끝나고 나서 나 뭐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뭐 봐서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 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줄어들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감각적인 동물이니까 계속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다시 발견했는데 그때 감격이 없다, 우리 예배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표현하는 정도 다 여러분에게 막 춤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막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고요, 뭐 하시고요, 우리 청년들 같이 막 이렇게 뜨거움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에 할 수 있는 그 감격과 최대한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분들이요,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요, 아 속 시원하대, 기도 1시간 동안 하고 나오더니요, 그 약간 의아해요. 속 시원하다고? 그럴 수 있죠, 자기 안에 있는 거 털어놔니까. 근데요, 사실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왔으면요, 우리가 상담사를 만나도 그렇잖아요. 상담사 만나서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아, 내 문제들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속 시원하다고 하는 거면 자기 얘기들 막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요, 우리 하나님한테 만나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으면 속 시원한 것보다 우리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더욱 차게 된다. 뭐 1단계는 당연히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내 아픔과 내 어려움을 토로하니까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고요. 속 시원한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예배 온 것으로 내가 안심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된다고요. 주님, 날 구원하시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으로 안심하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거. 그냥 마치 무슨 공무원들 일 처리하듯이 내가 이거 다 해결했습니다, 더 좋은 거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제가 공무원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냥 이렇게 딱 처리해야 될 일들 처리하지. 군대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일 딱 주어지면요, 더 정성스럽게 더 만들어서 야 완벽하게 뭐 진지를 구축해야지, 이런 거 아니죠. 그 군대에서 이렇게 진지 구축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요, 공사하라고 하면요, 정말 대충 해서 어느 정도 딱 모습 해놔요. 뭐 그 중에 가끔 열심히 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적당히 하거든요. 적당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요, 그 감격이 있겠어요? 그 진지를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뭐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일을 끝냈구나 라고 하는 안도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서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헛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경의와 감탄을 구했을 뿐이다. 그가 말하는 것들 뭡니까?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됐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실 뿐이니까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한 것, 그것으로 인해 나는 경외와 감탄, 그것이 자기 안에 존재하는 거. 그러니 그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거 큰 거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못 봤어요. 사실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가서 보라고 해요. 언제 제가 미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일이 있다는데, 제가 왜냐면 그런 어떤 놀라운 그 자연환경을 보고 감격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좀 보고 감탄하고 경의 좀 해라. 근데 제가 보면 물이구나, 계곡이구나, 이야 그래 넓구나, 딱 이 정도의 되게 메말라 있는 사람이어서. 근데 너무 놀라운 것들을 봤을 때 뭡니까? 와우 OMG 저희 젊은이들 쓰는 오마이갓 막 이런 거 쓰면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런 감탄들은 누군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냥 탁 나오는 거거든요. 야, 감탄해야지. 아, 여기서 크게 한번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한번 지르고, 그래, 옆 사람을 안고 끌어안고 움직여야지 생각하고 움직이나요? 아니라고요. 감탄하니까, 그걸 발견하니까, 야, 멋지다, 야,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죠.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습니다가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나랑 같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것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서 그것을 서 있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내 안에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바라봤을 때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어요. 부족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지, 나는 남들이 가진 것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가득 찼던 사람 또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가운데 뭐예요? 그 안에 그런 감격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울에게도 장인어른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프라이드며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재벌들 보면요, 재벌들이 돈을 정말 많이 써서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재벌이라는 자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프라이드가 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발견하니까 내 감격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감격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목사님 너무 멀어서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같이 하면 어떤 뛰어난 예배가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 하나님 못 찾아갈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찾아갈 수 없는 곳이 있어서 하나님 출입금지 써있어서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럴까요? 내 방은 너무 들어오니까 하나님 못 들어와요, 제가 나중에 나갈게요, 이래서 하나님 못 들어오시겠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 내 모든 것을 뒤로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다 방해되는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집중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바라보세요. 그때 우리의 감격,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은 자신 안에서 자신만이 회복되는 그 감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 19절에요.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가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든 백성이요, 남녀 따지지 않았대요. 모든 백성이 다 지금 떡을 받고 건포도를 받고 돌아갔대요. 우리가 어떤 제사를요, 그 여호와 개가 딱 안착하고 나서 지금 다윗이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다고요? 그거 같이 백성들이랑 나눈다고. 그게 하나님 법도예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남자 중심적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데, 여기가 지금 남녀 어린아이 다 신경 쓰지 않고 다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떡과 건포도요. 이거는요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뭡니까? 지금 다윗이 너무 기쁘고요, 지금 화목제를 드리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딱 이랬는데, 그 다음에도 보니까 지금 왕의 곡간을 털어서요 지금 백성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백성 한두 명 아니잖아요. 다 나눠가지고요 조금씩 떡 한 덩이 이거 가져갔으니 이거 조금, 아니요, 모든 백성 나누려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곡식을 아마 털어서 내가 기쁘니까요 그 기쁨을 그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축구하면요 신나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안고, 불순한 눈으로 가서 앉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너무 신나니까요 같이 간 사람들이 얼싸고 뛰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어깨동무하고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같이 뛰는 거예요. 뛰니까 기쁘니까요. 그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만지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야, 곡식 나눠라, 백성들에게 나눠라, 이 기쁜 날에 안 하면 언제 하냐. 다윗이 지금 소리치면서 나눠라, 춤추면서.
그러니 그 감격이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흘러가.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여기 지금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마 그 화면에 안 보이는데 저희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표어 너무너무 식상한 표현 아니까 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들 보통 얘기하면 하나님이 첫째고 이웃이 둘째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는요 하나님 첫째도 하나님이고 둘째도 하나님. 첫째도 하나님이고 첫째도 이웃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첫 번째 의미로 사용돼요. 동일한 하나님 사랑 곧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감격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다양하게 흘러나오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웃 사랑으로 흘러나온다. 그 안에 사랑이 가득 차니까 그 사랑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 와서요. 예배 드렸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 좋습니다. 근데요. 은혜 받았으면 뭡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 교회 와서 여기서 너무나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왔는데 집에 가서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바로 막 짜증내면서 화자내고 야 나는 교회 갔다 올 동안 너 뭐 했냐?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막 이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도 은혜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간격을 알고 있는 걸까?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도피처로 예배를 사용하는 거 아닐까? 우리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격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분명히 뭐 부모님들이 반대하시고 뭐 어려워해서 예전에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요. 근데 그들한테 갔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는 나를 반대해, 나를 싫어해, 나랑 종교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가 척을 둡니까? 아니죠. 그럴수록 우린 더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더니 너는 참 교회 갔다 오니까 사람이 좋아지더라.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저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랑 뭐 이렇게 만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나눔을 하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얘기를 하고 가니까요, 이제 그 반려자분께서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너는 그 목사님이랑 만나고 오면 참 좋더라. 그러니 좀 더 만나라. 좀 만나고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뭐예요? 남편의 그 상황들을 신경 써주고, 남편의 상황들을 좀 배려해주는, 그 남편 입장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남편은 좋은 거예요. 갔다 오면, 처음에 아내가 안 돼! 뭐 이러다가 갑자기 허락해주고, 그래요, 해봐요, 당신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갔다 올 때마다 변하니까 좋대요. 무조건 뭐 세상적인 모습으로 다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요. 은혜 받은 자는요, 그런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충분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감격 가운데 갔으니 그 모습 또한도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요, 남편이랑 아내가요, 안 믿는 남편과 아내들이 그 남편과 아내를 보고 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보고 변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목사인 저도요, 가장 큰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건 저희 아내고 저희 아이들이에요. 어려워요. 사실은 목사로서 있을 때는요, 이게 뭐 어떻게 굴레처럼 딱 잡히기도 해요. 저희가 교회 가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여러분 행동이 좀 조심스럽잖아요. 화가 나도요, 얘기 못하죠. 근데 집에 갔을 때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가면요, 그 편안한 거 아무 장로와 상관없이, 권사와 상관없이 그 은혜 받은 것이 그대로 흘러가야 돼요. 집에 갔는데 아내에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얘기했죠, 유교 문화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감격이 되게 어려워요. 표현하면 뭔가 좀 남사스럽고, 저희 어르신들 아마 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야, 뭔가 표현하고 아내 사랑해 뭐 이런 얘기 일주일간 얼마나 하셨을까요? 우리 뭐 권사님들도 부모님들이나 뭐 형제들한테 죽어도 안 하죠. 뭐 형한테 하는 거는 뭐 차라리 저 한 대 맞고 말지. 절대 안 해요.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그런 감격들 있잖아요. 너무 고마우니까 감사하고 표현하고.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게 좀 적다고요. 외국 사람들 보세요. 뭐 처음 만나서 엘리베이터, 우리 외국에 살다 오셨으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조금 보시면 애기가 갑자기 막 인사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영화 짧아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막 표현합니다. 뭐 이렇게 먹어도요, 와 어메이징 막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먹더라고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점잖게 먹잖아요. 맛있네. 아내가 만들어준 것도 괜찮네. 이 정도예요. 좀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당신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요, 내 아내가 너무 고맙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요, 당신 너무 수고했어. 맛이 좀 이상해도요, 수고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 아내가 옛날에 신혼 초에 그런
그 음식을 해줬어요. 그 팬케이크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팬케이크 이렇게 한 대여섯 개가 딱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야, 너무 이쁘게 잘 돼 있어서, 야, 너 진짜 잘한다. 그 되게 불편한, 조리기가 좀 불편했거든요. 이렇게 플레이트 같은 거 해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팬케이크 맛이죠. 뭐 엄청 뭐 딱 특별하게 맛은 있는데요. 제가 딱 일어났더니요. 자리에 일어났더니요. 저희 그 싱크대 앞에요. 실패한 팬케이크요.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요. 이 팬케이크 얼마나 귀한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어. 야, 너무 수고했다, 야. 저거 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진땀 빼면서 이거 했을지. 야, 저 많은 실패를 겪어가면서 이걸 만들어냈구나. 너무 감격하게 되더라고요. 그 우리 좀 그런 거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잃었었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이렇게 운동 가끔 나가는데 그 걸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참 감격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나에게 가족이 있고 내가 주어진 게 너무나 많은데도 내가 이 감격들을 놓치고 사는구나. 우리 성도님과 만나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너무나 큰 감격인데 내가 그걸 잃고 살아가는구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냥 잘 되니까 잘 되면 어유 좋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먹고 살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서요. 하나님과 만남, 그 간절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 감격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한 주 한 주 더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감격, 오늘도 하나님 주셨구나, 허락하셨구나, 그 감격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루라는 걸 기억하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늦어가지고요. 제가 좀 자주 늦어요. 늦어가지고 뭐 처리해야 되고 일 나가야 되면요. 하나님 생각 1도 못해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냥 그 일 처리해야 되니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묵상도 하고 뭐 저녁엔 감사일기도 쓰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뭐 성도님들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아마 뿌리 깊은 나무처럼 깊게 있는, 그래서 뭐 어떤 것 하나에도 이런 코로나가 와도 저희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잖아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11시 정확하게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이 광고 끝나고 들어오는데 설교쯤에 들어온대요. 그런 교회 얘기들 너무 많은데요. 언제나 항상 시작할 때 먼저 해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목사로 여겨주시면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항상 흐트러짐 없이 끝날 때도 항상 인사해주시고 먼저 인사해주시고 제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그것도 다 항상 잊지 않고 해주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당연할 줄 알았어요. 이거 당연히 예배 11시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요. 권사님, 장로님들 다른 교회 부르면요. 저희 교회 권사님, 장로님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나 귀하고요. 너무나 좋아요. 금요일날 권사님이랑 잠깐 우리 방상현 권사님이랑 잠깐 만났는데요. 권사님 이렇게 복숭아 원로목사님 주신 거 갖다 주러 가지고 가시는데요. 만날까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너무 아쉬워요. 사실 뭐 차 한 잔 드리지도 못하고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만나면 참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 잠깐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거.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게 훨씬 더 익숙하시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처음 겪어보는 이런 온라인 예배라는 것도 낯설지도 않으신데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내 편한 건 내려놓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다윗이 광야에서 돌아다녔을 때 하나님을 더 독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코로나라는 광야 같은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왜? 뭐 이런 얘기들 하면 꼭 물어보시네요. 왜 꼭 목사님 저한테만 바뀌라 그래요? 나만 바뀌라 그래요.
나만 은혜 받고 흘러주라고 하고 나만 이렇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주셔가지고 제 마음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요.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만 저 사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준이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좀 저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한다고 백날 기도한다고 성준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제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성준이를 바라보고 가니까요. 제가 옛날에는요, 저 자식이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냐고 몇 번 얘기하면 인사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저 친구의 성향이 생각하고 저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니까요. 저 친구가 반가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가운 마음이 없으면 이거 1시간 반 동안 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여기에 주일날 막 쿵시렁쿵시렁 대면서 오지 않아요. 여기 와 있고 지금 자기가 맡은 일들 신경 쓰고 민망하니까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표현을 안 했다고 그렇지 않다. 내가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니까, 내 마음이 바뀌니까요. 저 친구 인사하지 않아도요. 이제 충분히. 뭐 포기한 거 아닙니다. 야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받아들이게, 저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게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감격이 회복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또한 저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 감격 때문에 그 문제들이 아무렇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에 이 감격이 회복되고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면 얼굴이 막 빛나고, 여러분 지금 예배에서 방 드리고요. 하나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만나십시오. 저의 말씀 뭐 좀 들들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방 나갈 때요. 얼굴에서 빛이 쫙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고 와, 성도님들이, 가족들이 할아버지, 권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만으로도 그렇게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할 사람 인사할 때 없으면 나가서 뭐 하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 사랑하다 축복하라 고백하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서 그런 거 하시지 않겠어요? 하신지 안 하신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게 전하고 어색하거든요. 처음에 표현하는 거요. 제가 말했잖아요. 유교 문화라서 어색하다고. 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고백하는 거, 이웃에게도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깊은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얻는 그 감격들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배의 힘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길 원하고 그 일들을 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린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감격함으로 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겨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내 것인 양 여기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큰 사랑에 우리가 감격함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며 만나는 모든 인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감탄함이, 하나님에 대한 감탄함이 전해질 수 있는,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끌어 주셨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이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나 귀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바라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 자녀자 그것으로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그 간격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거듭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바람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도 만났고 귀하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허락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허락하심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 안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만나주셔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힘을 부으시고 새로운 감격이 그들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랑들 그것들 하나님 당연하게 여기며 정말 감격 없이 하나님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감격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감격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